여러분은 휴일에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시나요? 네, 그냥 누워 계시나요? 네. 지난 청년 큐티 세미나 때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청년이 하루 종일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청년을 굉장히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거 참 좋지, 정말 부럽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10년 전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매주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찌됐든 재미있는 드라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이렇게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매력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는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드라마의 이야기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 또 이동하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로 의해서 흘러가죠. 이처럼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본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네, 그렇죠. 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행위는 결국 예수님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네,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 연주 청년. 네? 주인 되시는 분. 네, 훌륭한 대답입니다. 네. 우리 정배 청년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물론 이렇게 묵묵부답도 있고 나의 뭐 구주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네, 이런 대답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과 먹고 자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살피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어야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까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선포였습니다. 선포.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은 바로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선포와 치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의 걸음걸이보다는 주인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또 주인공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누군가를 노려볼 때 우리는 노려보는 그 눈빛보다는 누구를 노려보는지, 왜 저 사람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웠던 것 중에 그 인상 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손가락이었는데요. 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그 행위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가락 너머,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바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몇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민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하층민들이었기에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생활 풍습 같은 것들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의 문화를 통해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숨겨진 그런 보화, 그런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밭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화려한 건물이 아닌 밭을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밭이란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있죠.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있고 또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개간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맞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밭은 겨울이 되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땅이 얼고 아무런 생명체가 자라나지 않아서 자칫 보면 죽은 듯이 보이지만 이내 봄이 되면 다시금 생명력을 내뿜는 그런 신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전은 그 안에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지라도 건물에 신을 가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비한 곳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런 곳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없으면 주위에서 빌려서라도 그 땅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그 보물 자체가 아니라 보물을 찾는 그 기쁜 과정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해 나가는 것. 예수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찾아가는 그 과정,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시나요?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겨자씨를 알아볼게요.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키우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주변의 풀들을 몽땅 잡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물이었죠. 실제로 유대인의 율법에는 정원에 겨자씨를 심는 것을 불법으로 정해놨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원이나 수풀이 있는 곳에 이 겨자씨를 심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위의 다른 식물을 다 휘감아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온통 이 겨자나무로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번식력이 강한 식물인 것을 그들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저 보기도 싫고 귀찮기만 한 그런 겨자씨라고? 그런 겨자나무라고? 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 나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메르스처럼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셨을까요? 예전에 한 장로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그 친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겨자씨를 실제로 봤는데요, 정말 작습니다. 네, 이 손톱에 간신히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작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가루처럼 여러 개를 움켜쥐고 봐야 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밋밋한 이 씨앗이 나중에는 온 정원을 뒤덮는 그런 장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룩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죠. 그냥 가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죽에 조금만 더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미할지라도 나중에는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과 삶의 터전까지 변화시켜 놓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고 또 그 안에 온갖 새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변화시켜서 모든 이웃과 민족까지 품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보물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찾아가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한 겨자씨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는 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고 말하는데 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화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거나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당신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 이것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그곳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적인 영역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쓰인 이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이나 영토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지배나 통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에서 영토가 아닌 뭘까요? 주권,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낀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의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음을,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꿈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졸업하고 나서 몇 년에 걸쳐서 방황을 했어요. 때때로 너무 답답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마 가사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는 찬양일 텐데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때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닌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나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외로운 이웃들을 돌보셨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이들을 돌보신 것은 바로 이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움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게 되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에만 하나님 나라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모든 것에 이루어지도록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